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능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며칠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책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좀 쉽게 나누어집니다. 1장과 그리고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28장까지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1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복음의 사실은 준비죠. 어떻게 복음을 전파되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이제 잘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들, 실제적인 복음의 사역들이 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일단 나누어서 보시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예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보는데요. 그 나누어 볼 때 앞에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분부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명령 또 분부의 내용들을 어떻게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내는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한번 보시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실은 기록되어진 거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죠. 그런데 누가복음 이어서 연속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무엇을 분부하실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4절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분부하는 내용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사실은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또 그들을 핍박하는 그 손길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도행전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또 감옥에 가둬놓기 위하여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들을 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건 굉장히 사실은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핍박이 올지라도 핍박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또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도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다른 데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 명령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쉽게 느껴지잖아요. 지금에 와서 핍박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내놓고 믿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것 모든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이 생명을 준다면 그보다 또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면은 동일하게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다짐과 결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 있죠. 4절 아까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다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아주 잘 나와 있지만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죠. 3장 16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좀 그러고 그 앞에를 한번 보시면은 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나는 그분 감당할 수도 없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도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비록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이전부터 주셨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시면은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에 그래서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그래서 5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의 어떤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너희가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너희가 그거 관여할 것 아니야.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지라도 그 회복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오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입으셨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성령의 임하심과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혼자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분부하신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무르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의 진정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예수님이 올리우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전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부,
그 명령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 또 앞에서도 그 명령들을 주님이 주셨듯이 그 명령에 집중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 12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죠. 자, 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 마지막 그 줄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죠.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고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되어져서 전체 무리가 몇 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약 120명 정도가 15절에 보면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 위기 가운데 있고 위험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충실했던 제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약속을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험난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그 길이 협착한 길이든 위험한 길이든 상관없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어지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는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 욕심을 단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것도 마음을 같이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안에 기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 자리가 한 사람이 비어졌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그렇게 떠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0절에 보시면 거기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명이니까 그냥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에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 바로 그 제자 사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지금 11명인데 빈 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다녀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채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으면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처음에는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것을 거두는 것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는 깨달아요. 기쁨도 있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가 나와서 먹어버리지만은 다른 씨앗들은 다 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쁨도 누리고 그 삶에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거기에 거두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도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천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는 유스두라고 하는 요셉이죠. 요셉과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두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되는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마띠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지죠. 두 사람을 선거했는데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도로 이제 사도 12사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거기도 기도가 빠지지 않았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중에서 우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오. 그리고 봉사와 직무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마띠아가 제비에 뽑히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함께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 유다의 경우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 특권을 사실은 받았던 자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불의의 삭슬 좋아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 사도의 그 거룩한 직분을 그는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 마띠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바로 불의의 삭슬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박도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사도와 또 그 다른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웠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의 태동과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놀라웠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한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고,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시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온전한 명령, 신상 명령을 저희들이 완수하고 또 행하는 데에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